매주 월요일은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은 보물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금식에 대해서 했죠.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유선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려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막 나팔부면서 하는 그런 금식은 보상을 다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막 주보에다가 우리 목사님 금식의로 가십니다. 그런 것은 다 보상을 받았어요. 은밀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남들이 봐도 얼굴 반짝반짝하게 뭐 금식하는 것 같이 막 초췌하게 하지 말고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나타내 보이게 하느니라.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라는 단어가 있죠. 드러나게. 여기 보니까 개혁성경은 이런 걸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냥 표시가 나게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금식할 일 얼마 있어요? 금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큰 중대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런데 성경에는 금식을 어느 때 하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오셨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사람 그자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맡은 자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금식이지.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치게 아니면 무슨 아파트 당첨되게 그런 금식기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참된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남을 돕는 거 금식. 오늘도 지금 아까 식사하러 가는데 할머니가 허리를 굽으니까 허리가 그냥 완전히 90도가 굽혔어. 그래서 이제 니아까를 밀고 가는데 내가 그것을 주세요. 내가 저기 고물산까지 갑시다 하고는 한 10분 정도 가는데 할머니가 니아까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억자로 꺾여 있으니까 이 술에 있죠. 이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 할머니 이해가 가더라고. 그냥 이렇게 혼자 가는 것보다 수레에다 의지하는 게 더 편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거 무게가 한 30kg는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알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걸 자기가 알겠대. 그 십자가 은혜는 알겠대. 그러면서 자꾸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랬더니 그건 믿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건 그걸로 갑니다. 그 은혜로. 그런데 할머니가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건 그건 상급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런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댕정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버냐고 했더니 하루에 3,000원 번대. 3,000원. 하루에 3,000원 번대요. 제가 마음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식사 점심 어떻게 해요? 저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거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얼마 안 돼서 집이더라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참된 금식은 그런 사람을 돕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기 불의 성금 내고 산불 나는 것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그걸 여러분 유념하셔서 금식이 뭔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쓰는 것 보면 그냥 뻔뻔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완악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참된 금식 이런 거. 제가 이제 마태복음 쭉 쪼개서 하는 것은 뭐예요? 주제 하나하나씩을 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제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지 읽기로 할 것 같으면 쭉쭉쭉 읽어나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밥 먹고 굶고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금식은 고아와 가부를 덮는 거, 그리고 내가 마음이 상한 거, 내가 정 애통하는 것을 했을 때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이 오늘 2025년도 오늘 현 주소의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도가 안 되던가요? 오늘은 19절입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요. 보면 세미콜론이 있어가지고, 그럼 보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디 쭉 이게 몸의 등불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다 못 오고 일단 빛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 보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어디다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뭔 얘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죠. 왜? 땅에, 거기서는, 하늘에서는 좀과 녹이 썩게 하며, 거기서는, 여기, 땅에서는 좀과 녹이 썩게 하며, 땅에서는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지니.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예요. 땅에 쌓지 말고. 그러니까, 왜?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을 쌓아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봅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있사옵나니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정말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자들에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은 뭡니까? 복은 보물이 뭐예요? 보화. 보면은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19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보물. 걸핏하면 그냥 이걸 이스라엘 대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을 인용을 말씀을 하는데, 기록된 대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 이것을 그들이 이런 복을 발로 찼어요. 복을 발로 찼는데, 시편 135편 4절입니다.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누구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 보물인 줄을 모르고 저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보물은 뭐예요? 이제 이것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20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배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지혜가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 욥기 28장 17절.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의 보물들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리라. 어떤 거? 하나님의 지혜. 특히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가 보물이다. 보물은 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13장 44절. 어디가? 하늘의 왕국은, 장차 천년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천년왕국이 보물이 얼마나 귀해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줄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보배다, 보물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 경외하는 것이. 근본욕도 경외하는 것이라 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거, 그런 보배예요. 근데 주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한쪽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지으려면 지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하랍니다. 하면은 그건 보물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보물입니다. 보물.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약속. 주님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 데리고 간다는 거. 그분과 갖게 된다는 이게 보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아세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보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어요. 보배. 예수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믿음도 역시 보배로운 믿음, 보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한 분만으로, 그렇죠.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다 조건 안 보잖아요. 눈이 딱 맞아. 눈이 딱 맞았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만 됐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혼수품이 아니면 그 사람 그 처가의 가문이 아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 문화가 그렇지 않죠. 딱 그냥 그 사람만 꽂혀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없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 중매장이가 돌아다니고 조건을 따지고 이것저것.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뭐예요? 지혜, 또 성령, 믿음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장차 참여할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이다. 됐죠? 보물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 보물이, 이 물질이 보물이라고 여겨요.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 6장 21절, 보물이에요. 보물은 뭐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보물이 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보물이 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죠. 이 세상에. 보물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과 보물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을 주시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방언인지 알고, 성령 충만이 신유의 은사인지 알고, 성령 충만이 뒤로 넘어지 앞으로 넘어지는지 알고 그걸 받으려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한국의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 보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맨 세상 거.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을 뭐예요?
돈으로 여기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다. 잠언 11장 28절이에요.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냐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는 번성한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 여기 계시죠? 저도 일각이 있어요. 저도 주식도 할 줄 알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12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부질없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개다? 두 개?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도 주고 그 사람한테 재물도 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물을 선택했어요. 나는 물질 보물이다 세면은 세상 나가서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생각되시면 그래요. 제가 뭐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어렵냐. 목회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목회 사례비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없어.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의 목사의 사례비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일터로 나갑니다. 일터로 운전으로 나가고 어디 하루씩 노가다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아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해하는 건데 거기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지기. 물론 너야 뭐 그래요.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뭐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 연구하는 데만 전념을 하는데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이 좀 능했어요. 내가 지금 나가 뛰쳐나가면 한 달에 나 1,000만 원도 벌고 얼마도 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보배가 무엇인데? 제가 여러분들 일반 성도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은 말씀에 전념을 하라.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물질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레이버 노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됐다면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19절부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들으죠.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기만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땅은 뭐예요? 보물을 쌓아둘 적당한 장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그저 금융기관 하나 MG 그 뭡니까? 손해보험 그쪽에 MG 마을금고 거기 지금 휘청휘청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회사 옛날에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 다 넘어가잖아요. 부도 맞고. 그럼 뭐예요? 회사채 주식 다 휴지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 39편 6절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맞나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다 이거예요.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요새 그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평생 모은 돈 그냥 쏙 털려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에 주식 투자 한번 잘못해서 그냥 깡통 거지가 돼버리고, 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거 소송에 걸려가지고. 땅은 뭐예요? 좀과 독이 있습니다. 부패식입니다. 도둑들이 뚫고 훔치게 여러분의 재산을 노려요. 여러분이 한 100억 200억대 재산 보세요. 심지어 자식도 그걸 노립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할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땅에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이 밤에 거둬가 버리면 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계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막 연금도 넣고 막 월세 나오는 원룸도 사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시편 112편 9절이에요. 그가 그가 가난해지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이 종기하게 덮여지라. 흩었단 말이에요. 물질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 아까 이 앞번에 금식이란 거, 참된 금식은 구제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드러나게.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표신하게 갚아준다는데, 잠언서 11장 24절에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것이 있으니 후하게 나누어주는 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물을 대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흩트는데도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중근 씨인가? 부영그룹 있죠. 이중근. 아주 그냥 통 크게 나눠져 버리죠. 통 크게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나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한 것이 이런 일이 있어요. 수전노같이 아껴요. 그런데 가난하게 돼요. 왜? 어디서 새는 데가 있어. 그런데 후하게 나누어주는 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막 나눠주면. 물을 대주는 자는 물을 대줬을 때 자기도 물을 필요할 때 받는 거야. 그런데 그냥 물 막아놓고 나만 쓰겠다 하면 나중에 가뭄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그랬을 때 불의의 청지기도 보시죠. 그 지혜로운 청지기. 자기가 해고당해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살 박리를 다 구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그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그런데 여러분 셋째 안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차별은 없으나 차이는 있어요. 상급이 각자 다릅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은 가방들, 하늘들에서 엎져지지 않는 보물을 예배하라. 구제하고 이건 뭐예요? 낡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거기서는 도둑도 하늘에서는 가까이 지고 좀도 먹지 못하리라. 하늘에 쌓은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자기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육신에 심어. 전부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영존하는 생명. 영존. 에바라스. 영존하는 생명.
그러나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꾸준히 여러분이 어디 구제를 하려고 그래, 어디 후원을 해, 그러는데 또 헌금을 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지쳐. 뭐 그냥 매주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지치지 말라고 그러죠. 지치지 말라고. 그러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어떻게?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 제가 얘기했죠?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국방 예산, 교육 예산 그랬는데, 지금 뭐, 교육 예산도 크고, 사회복지 예산도 엄청나요. 국방 예산은 비례로 보면 좀 줄어들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뭐, 기초소득도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특히 뭐예요?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믿음의 집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아까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지. 하늘에서는 좀이나 녹이 썩게 하지 못하고, 하늘에서는 도둑들이 침입하거나 훔치지 못하리라. 땅에는 뭐예요? 좀이나 녹이 썩어요. 다 도둑이 훔쳐가는데, 하늘은. 그런데 뭐예요? 이건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 엊그제가 제가 한나를 가지고 얘기했죠. 지난번 금요일 밤에, 엊그저께. 한나는 하나님께 빌려드렸어요. 사무엘을. 그냥 드렸는데 그걸 빌려주는 거라고 그래요.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을 나중에 받으니까. 이건 다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하늘에다가 쌓으라 이거예요. 자, 이제 물질적인 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질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이걸 꼭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뚱이에요, 몸뚱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면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하라고. 일단 지금 사도의 표적으로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 없지요? 없으시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믿으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런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예요? 지금 성령이, 내가 비록 사도의 표적은 발휘할지 몰라. 뭐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래요. 내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내가 서울대학병원이고, 뭐 세브란스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기도해주고 다 이렇게 세워주지. 근데 그것은 사도의 표적이었어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비록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마귀를 쫓았고 그런 것은 없더라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은 아까 이
보화, 보물. 하늘의 보화, 보물을 알지 못해가지고 늘 땅의 것을, 늘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저 이제 옛날에 집사 때 새벽에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옆에서 기도해요. 왜냐, 뭐, 전부 뭐, 랄랄랄라, 솔랄랄라 하니까, 근데 막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좀 땅일 거예요. 땅일 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간 기도한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사 때. 저는 조금 유치하게 그런 거 안 구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가 몰라요. 저는 10년간 기도한 제목이 말씀 좀 알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10년간 유일한 기도했어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정도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옳과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100%, 1000%, 1000%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여러분, 어떤 거? 아파트 뭐, 40평, 50평? 아니면 뭐, 요새 금값이 뭐 50만원, 60만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 일이 어디? 셋째 하늘에서 드러나.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하늘에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면 보상을 받고, 그런 게 없다면, 했다고 그러는데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 이런 것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여러분, 기복신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요. 불에 의해 받는 것,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랬을 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독주를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담배 볶음해서 연기 성령님한테 맡으라고 집어넣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다른 여자 남자 엉켜서 간에 먹어 앉아 있어요? 아까 제가 할머니 얘기했죠.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꾸. 그 할머니가 꾸부정해가지고 네 역가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 하루에 3,000원 받는 양반이 무슨 주의를 어디까지 찍었어? 네, 여러분,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비트코인 했다고 그랬죠. 제가 비트코인에서 지금 몇십억 갖고 있다면 강의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저 크루즈 여행이나 저기도 유럽 여행하고 있지. 응? 주위에서 파크 골프라도 자꾸 하래, 저한테. 자꾸 파크 골프라도 하래. 운동 삼아서.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산을 다니자고 그러는데 좋아요. 파크 골프도 없고 산행도 좋고 가끔가다 바람 쐬는 것도 좋아. 그러나 저는 하늘에 워낙 쌓은 게 없어요. 하늘에 쌓은 게 없어가지고 바쁘다니까. 저는 하루를 이틀같이 살아야 한다니까. 남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상을 하늘에 쌓았지만 나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허저허저 늦 공부하는 거예요. 늦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들입니다. 보석들. 아까 이스라엘에게 보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보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상응하는 것, 합당한 것,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돈이 친구보다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현실적이에요, 그건. 그러나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 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이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 사업에 복음 사역에 쓰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또 뭐 마음을,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입니다. 제가 집사 때 마음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퇴근할 때 되면 뭐 새벽 예배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제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계속 하진 않았는데 새벽 예배 했다가 새벽 예배 안 하면은 그날 가서 오후에 교회가 둘러보고, 교회 어디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교회 어디 창문이라도 제대로 닫혔는가 보고, 전기는 제대로 꺼졌는가 보고. 왜? 마음이 거가 있으니까. 마음이 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 14절, 15절. 이는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이 지혜가 잠언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보석들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 어떻게?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심을. 아까 세상 것들.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어. 손실로. 무슨 얘기예요? 내게 이득이 되던 것,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손실로 여겼다. 감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 엑셀런트. 그래서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똥으로.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시대에 최고.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그냥 또 검사가 어쩐가, 판사가 어쩐가, 뭐 국회의원이 어쩐가, 헌법재판소가 어쩐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아니 말로 뭐 서울법대 이런 자들. 바울이 그런 자예요. 많이 공부해서 율법으로. 그러나 전부 쓰레기로 손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원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뭐
남들보다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크게 영향력을 매길 사람, 인명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만 명 정도가 인명사제인데 그 속에서 그 국가를 인도할 사람을 뽑아 쓰고 그래요. 그 인명부 속에서. 제가 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뭐예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오히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 오늘 뭡니까? 한 구절 더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들에 쌓아둘지니 조미나 녹이나 썩지 않는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 있는가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매일 말씀 TV에 날마다 아침 20분, 저녁에 3, 40분 나오는 거 뭐예요? 그냥 지식 쌓기 위해서 성경 지식? 나뭐 이단들 만나면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냥, 셧아웃 시키기 위해서 자랑거리로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맞게끔 내가 변화되고, 내 가치나,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이 보물이에요? 응? 아파트가 보물이고, 돈이 보물이고, 응?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 보물이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보물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스마가 전라도 말로 의지잖아요. 이게 나 찬양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오면 마음이 뜨거워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좀도 녹도 도둑도 없어요. 주님께서 아닌 말로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설령 여러분이 경제생활하고 있으면,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그냥,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보면 제가 11조 담당을 했잖아요.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겉보기에 보면은, 병원 원장이고, 큰 사업자 사장이고, 뭐하고 하는데, 헌금 생활, 오히려 직장 생활 따박따박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하늘에 하나님에 가 있는 것인데, 기업체 사장이고, 병원 원장이고, 아니면 뭐, 법무법인, 대표고, 변호사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 체면 유지하는 정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세상에, 물질에, 세상에 마음이 있었구나, 보물이 있었구나 한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냈습니다.